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6월 5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로 인해서 수요 성경 공부를 함께 하지 못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23과 증인의 삶 우리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중에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귀한 교제 나눌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주제와 관련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 보여주신 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한 그런 구령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5월 말부터 해서 6월 초까지 계속해서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이 시간 계속해서 23과 증인의 삶, 우리 witnessing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정에선 증인이 자신이 아는 것, 본 것, 들은 것만을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내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과 구령하는 자가 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결국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증인 혹은 구령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먼저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절실한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구령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돌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살펴보았던 것이 구령하는 것 혹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또 증거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분 혹은 의무입니까 하는 내용으로 지난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대지로 넘어가시면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여기 내용들이 쭉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혼들을 위한 부담을 갖기를 요구하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예로 들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찾아서 읽어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에스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 욥기 앞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8장 6절 말씀 읽고 그 가운데서 에스더가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에 보시면 지금 우리 하만의 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의 권면에 의해서 우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우리 은총을 입고 나서 이제 왕과 하만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왕비였던 에스더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 내 백성에게 임할 화를 참아 볼 수 있으리까? 또 내 친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있으리까? 하니라. 에스더의
간절한 자기 동족, 민족을 향한 그런 연민 혹은 안타까움, 그런 슬픈 마음이 고스란히 이 한 절에 잘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가셔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장 1절 이렇게 우리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선정된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동족을 향한 애타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이 4절의 말씀에 잘 녹아 있습니다. 해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10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하고 여기 지금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우리 사도 바울의 아주 절절한 그런 사랑이 여기 지금 잘 녹아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도 보시면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위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 사역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 그리고 10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 구절들의 메시지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불타오르도록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하여 혼을 구령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 정리된 우리 일반 성도들이 구령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을 여기 잘 적어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가 우리가 영혼을 위한 부담을 갖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B번,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혼들을 위한 사랑을 갖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몇 절 말씀들이 있는데 먼저 유다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서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영혼 구령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을 위한 사랑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22절 말씀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말씀을 거부하는 혹은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복음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유다서 21절, 22절 말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특별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전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전제하면서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단단히 묶어 매는 듯한 그런 여기 지금 단어를 우리 성경 원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constr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경 원어 이 라틴어에서 변형되어서 온 이 constrain이라는 단어는 bind tightly together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단단하게 묶어 매는 그런 것을 묘사할 때 이 constrai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령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를 단단히 묶어맨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편 126편 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 공부할 때 많이 인용했던 말씀인데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특별히 유다서와 고린도후서 시편 방금 읽은 말씀 이 세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저주받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이런 동일하신 사랑과 긍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 영혼들을 위한 부담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영혼들을 위한 사랑을 갖기를 원하신다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깨끗하고 분리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여기 separated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분리된 삶,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이어지는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보건대 2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라고 말씀했을 때 이것은 거짓 교리 혹은 거짓 교사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이 아닌 참된 지식이 아닌 것들을 탐닉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선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이나 펼치는 어떤 언변에 의해서 미혹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추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구별할 때 비로소 존귀에 이르는 그릇, 거룩히 구별되어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모든 선한 일에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2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유다서 21절, 22절 이어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그런
극한 상황인 거죠. 그 개인들에게는 극한 상황인 겁니다. 마치 여기 묘사되기를 불에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건지고 구원하라고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일하게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구령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의 빛들로 빛나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릇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드러나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깨끗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말한다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영혼을 구령하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일깨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요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자의 삶을 살라고 하셨을 때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여기 지금 언급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같이 가셔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방금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령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영혼들을 위한 부담감, 영혼들을 위한 사랑, 그리고 깨끗하고 분리된 삶,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자세,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인내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여기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왕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이 왕이 얼마나 인내하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거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여기 지금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한 어떤 왕을 예로 들어서 여기 지금 하늘 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초대받은 자들이 있지만 이 초대받은 자들이 오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초대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임의로 초청하시는, 특별히 9절 말씀해 보시면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는 이런 초대를 배설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며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이룰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대로 인내하며 주의 일을 할 때 결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100%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우리에게 임무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교재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여기 지금 아주 담대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자신들이 전했던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여기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를 기울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공을 약속하신 한 과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로 우리 여기 task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6절 말씀, 우리 앞서서 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우리 그 앞에 있는 시편 126편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드시 doubtless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눈물을 가지고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뻐하며 자기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구령하는 증인이 되기 위한 4가지 단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내용이 깁니다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4가지 단계들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찬찬히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된 그릇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또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에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체 연합 예배를 하겠지만 우리 한인 예배는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함께 별도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복된 우리 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을 맡기셨을 때 그 복음 맡은 자들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 말씀 공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안보해 주시기 원하고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